모처럼 참 맑고 따뜻해진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와 은총과 기쁨이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이 클라이밋 체인지 가운데 지구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데 이 추운 겨울철 모두들 몸은 강건하시고 마음엔 평강이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시드니에서 은퇴한 목사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더욱더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시드니 교회에서는 금년도 저희 은퇴 목사들의 예배와 친교를 위해서 적지 아니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셨는데 이런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몇 차례의 편지들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경우에 마지막으로 말한다 할 때는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마도 죽음을 앞에 두고 남기는 유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대부분 공통된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을 하기 전 피고에게 자기를 변론하도록 기회를 주는 최후 진술 같은 것도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보통의 경우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글이나 연설을 마무리하는 일종의 에필로그로서 이는 대부분의 편지나 논문, 작품이나 연설을 매듭 짓는 말이고 결론이고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의 요약이며 강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2차 전도 여행 중 아테네 다음으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후 그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갔던 바울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과 편지를 주고받았는데요. 지금은 그 많은 편지들이 소실이 되고 없어져 버리고 오직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이 우리 정경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이하에서 내가 전에 너희에게 쓴 편지에서 말한 것처럼 이라고 하는 귀절을 일이 나오는데 그것만 보아도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 이전에 벌써 또 다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써보냈던 것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고린도 전서 이전에 고린도 전서가 있었다. 지금의 고린도 전서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고린도 중서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라고 신약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것을 근거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연구를 중심하여 추론해 보건대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우들 사이에는 적지 아니한 편지들이 서로 교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는 진짜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제까지 썼던 모든 편지, 즉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중서나 고린도 후서를 막론하고 또 자신이 공개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썼던 편지나 아니면 직접 대면해서 전했던 모든 설교 말씀들을 총결론하고 요약하며 맺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어라, 위로를 받아라, 마음을 같이 하거라, 평안할지어다.
표준 세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고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공동번역도 비슷합니다. 형제 여러분, 그럼 이제는 안녕히 계십시오. 내 권고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뜻을 같이 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많은 분들이 읽으시는데 저도 즐겁게 읽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기쁘게 사세요. 조화롭게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제발 좀 상냥하게 대하세요. 이렇듯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번역된 우리말을 킹 제임스 버전이나 RSV나 NIV나 굿뉴스 바이블 등 거의 모든 영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들은 Finally I speak. 마지막으로 말한다. Finally I speak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위의 고하나 인물의 유명 무명을 떠나서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나 글, Final Writing이나 Final Speech는 그의 생각이나 말이나 일생을 요약하고 매듭짓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저는 1980년 호주에 와서 이민 목회를 시작한 후 2012년 은퇴하기까지 주일 낮 예배에서만 공식적으로 설교한 것이 한 1,500번쯤 됩니다. A4 용지로 모든 원고를 다 남겼는데 한 7,500장 정도가 되는데 그 설교문들은 지금도 물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 시드니 교회의 초청을 받고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은 재직 수련을 포함해서 모두 6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7번째입니다.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몇 월 며칠 무슨 제목 무슨 본문 거 다 썼는데 읽을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뭐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1974년 5월 30살 되던 해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선호회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았는데 지난 5월이 꼭 목사 안수 50년을 보냈습니다. 또 올해 저는 7학년을 졸업하고 마침내 8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많이 살았고 이제 남은 날도 그리 길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읽으며 저 또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동안 서부호주 퍼스의 서부호주 한인교회, 시드니 제1교회, 시드니 우리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이민교회들과 호주와 한국과 남미와 각 곳에 있는 여러 교회들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많은 설교와 집회와 강의, 강연 그리고 글쓰기 같은 것들을 해왔는데 나도 이제는 마지막으로 남겨야 할 말을 좀 정리해 두어야 하지 않을까.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바울도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랬는데 나도 뭔가 마지막으로 드려야 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나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 닥쳐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모든 일은 마치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것처럼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 하나쯤은 미리미리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준비해 두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삶이 되지 않을까요? 모든 설교자들은 언제나 오늘 내가 하는 이 설교가 나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생각하고 설교하시오.
나에게는 다음 주일은 절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강대상에 서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이거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칠 때마다 매번마다 강조했던 말이 오늘 설교하는 것이 나의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른다. 다음 주일은 나한테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해야 한다고 가르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 최후로 남기는 글, 나의 final word, final writing, final speech, final conversations는 사실 미리 준비하기도 쉽지 않고 정말 무슨 말로 나의 인생과 신앙과 생각을 요약해서 말해야 할지 결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옛말에 조지장사의 기명야비하고 인지장사의 기연야선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지요? 새는 죽을 때가 되면 그 음성이 구슬퍼지기 시작하고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그 말이 조금씩 착해지기 시작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유명 인사들이 남긴 마지막 말들은 되게 아름답습니다.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하신 가상칠언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서에 근거하면 다 이루었다. 이르지 finished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반은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주님 사랑해요. Lord, I love you 라고 말한 후에 숨을 거두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남긴 마지막 말은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태석 신부는 모든 게 다 좋았어요. Everything is good 이라고 말한 다음에 운명했다고 합니다. 철학자 칸트의 마지막 말도 흡사합니다. As is good. 참 좋아. 죽을 때 그렇게 말하고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스티브 잡스는 당신의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Please love your family 라고 말한 후에 숨을 거두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시드니 교회의 초대 목사이신 최정복 목사님은 최근 그분의 책 한 낯선 자의 노래에서 호주 원주민 가수 로저 넉스의 노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신은 일평생을 한국에서 살았던 동남아에서 살았던 호주에서 살았던 그 어느 곳에서 살아왔던 간에 이 땅에서의 모든 인생살이란 하나의 낯선 자, 하나의 스트레인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 결국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일찍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를 가르쳐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나그네와 행인 같은 낯선 인간들, 우리 스트레인저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호주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으려고 되게 애써왔던 지난 날들이 야 이게 뭐야?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하면서 바로 최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하고 싶었던 말씀이 시민권이 어디 있는지를 똑똑히 아시오 라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마지막 말은 쉽게 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사람이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결코 자신의 마지막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우리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한 것처럼 마지막을 준비하며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내 신앙과 내 인생을 가다듬는 의미에서
숙제 겸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에 있어서 제가 준비한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저녁 주무시기 전에 내 인생의 마지막 말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직접 대놓고 내 인생의 마지막 말이야 라고 말씀하지는 못한다 하시더라도 어딘가에 수첩이든 무슨 뭐 어디에 전화라도 꼭 기록으로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My final word, final speech.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같이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도 꼭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이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를 해보면 거의 끝에 와서 사회자가 묻더라고요.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꼭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한마디 하고 마무리 지으시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첫째, 짧게 할 것. 둘째, 분명하게 할 것. 클리어하게 해석의 여지가 없이 말할 것. 셋째, 마음을 담아 솔직하게 할 것. 짧게, 분명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고 오늘 저녁 내 인생의 마지막 말을 어디엔가 한번 써놓고 신앙생활이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다 하는 것을 엑서사이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이제는 처음 시작했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의 고린도 교회 교우들과 오늘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해라, 온전하게 되어라, 위로를 받아라, 마음을 같이 하여라,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몇 가지 다른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말은요, 사실 분석적으로 말하자면, 언어 철학적으로 말하자면은 동어 반복적입니다. 마음속에 바라는 것,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인데 그걸 다른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자기의 생각과 부탁을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약간은 길게 또 약간은 동어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또 한다 한 이 마지막 말씀을 저는 한마디로 짧게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형제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기쁘게 사셔요.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셔요. 사실 돌이켜보면요, 그동안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우들 사이에는 많이 싸웠습니다. 참 많은 교리 논쟁, 윤리도덕적 설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의 파벌 문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 문제, 교우들 사이에 벌어지는 재판과 소송 문제, 결혼 문제, 이혼 문제, 독신 문제, 음행 문제를 비롯해서 우상과 우상의 재물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사도권의 문제, 사도 바울 당신이 언제 12제자 촉에 들었습니까? 따지는 문제,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성찬식 때는 미리 온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성찬식에서의 문제, 예배 의식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참 많은 문제들을 놓고 어떤 때는 설전을 벌이고 어떤 때는 화를 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도 바울은 다시 보지도 않을 것처럼 무섭고 매정하게 말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지난날의 대립과 다툼, 타이름과 설득을 모두 끝내면서 의외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형제 여러분,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쁘게 삽시다. 우리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이런 마무리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적어도 마지막으로 바울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라면은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끝까지 신앙생활 좀 잘하세요.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가세요. 같은 말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물론 AD 1세기 키케르를 비롯한 고대 로마의 서신들과 공문서들의 기본적인 틀은 프렐로그에서는 문안과 감사 인사로 시작해서 본론을 거친 후에 마지막 에필로그에서는 주로 축복으로 끝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바울을 비롯한 신약의 서신들 역시도 대부분 그 형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 사도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우들과 비슷하게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여러 개의 편지를 총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기쁘게 삽시다. 하루하루를 그저 행복하게 살아가시오 하고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단순한 충격의 정도를 넘어서서 여기에 깊이 스며 있는 뜻과 의미를 헤아려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이 마지막 말씀, 기쁘게 사십시오,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십시오라는 이 최후의 권면에는 인간과 인간 공동체, 사람 사는 세상과 예수 믿는 세상, 믿음과 도덕의 핵심과 본질이 담겨져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오. 그것이 참된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하는 생략된 말씀, 숨겨진 말씀의 신비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기쁨의 삶, 행복하게 사는 인생, 그 밑바탕에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본질은 구원 얻은 사람들은 기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 얻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나 오늘 여기 시드니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가 주어진 인생길, 비록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이어지는 세상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운명 지어진 그 이유, 그 뿌리, 그 근본 바탕은 바로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는 오늘 저녁 죽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웃을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아두십시오. 우리를 이 세상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것은 절대로, 정말로 절대로 여러분들이 맨날 생각하는 돈이 아닙니다. 권력 아닙니다. 성공과 성취가 아닙니다. 건강을 축복하는데 건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올림픽에서의 금메달이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쁨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변치 아니하는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기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요 소망이요 생명입니다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한 겁니다. 모든 환경과 일체의 조건을 초월하여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다른 모든 신앙의 생활의 준칙처럼 이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 중에서 어떤 것들은 선택해서 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새벽 기도도 하고 특별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또 막 감사주일도 지키고 무슨 감사언금도 드리도록 강조하면서 왜 우리 교회는 기쁨의 주일이 없을까요? 왜 우리 교회는 행복한 주일이 없을까요? 1년 52주일 중 어떤 주일은 오늘은 기쁨의 주일, 오늘은 행복한 주일. 그래서 예배당 문 앞에서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모든 교우들이 반짝반짝 웃고 행복하고 사랑해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하는 이런 훈련을 왜 못하게 될까요? 기도와 감사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명령 역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70여 년 전 우리 10대 때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불렀던 노래입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항상 기쁘다. I am so happy, I am so happy, I am so happy, happy all the day. 와다시와 우레시, 와다시와 우레시, 와다시와 우레시, 이치모 우레시. 와창과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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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창과일라. 우리 6.25 10대 때 가난한 시절 굶기를 먹듯이 하며 얼싸금 내지 못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기 힘들던 그 시절, 그래도 교회에 오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를 향해서 반짝반짝 웃으면서 기뻐해라, 즐거워하라 하면서 해맑은 노래를 가르쳐 주시곤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기도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면서 그러면서 왜 웃지는 않는 겁니까? 왜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은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서 5장에 쓰여져 있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에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본질이 아닙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본질입니다. 그걸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가끔 기뻐하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끔 기뻐하라는 뭐 생일날 기뻐하고 어떤 데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죠. 근데 이 바울이 주님이 이거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합시다. 주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기도생활, 신앙생활을 게으르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쁘게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행복하게 살지 않는 것이 큰 죄입니다. 종교적 의식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생활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성화된 삶의 최고 모습은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녁 죽어도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We are ultimate optimist. 우리는 영원한 낙관주의자들입니다. 펼쳐지는 정치 경제적 상황, 가정적 고난, 개인적 성공이나 건강이나 성취와는 전혀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운명지어진 결정된 전제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한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건 겁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기쁘게 사셔요. 그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셔요. Dear friends, this is my final message. Rejoice always. Be happy in Christ. This is the word of God. 아멘.